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아모스 1장의 블레셋에 관한 심판에 대한 시간 중에서 이번 시간이 여섯 번째 시간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무엘 상 6장 그 베세메스로 가는 암송아지 두 마리 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그러니까 사무엘이 인제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인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었다. 복음을 멸시하고 있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복음을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철저히 짓밟고 조롱하고 여호와의 속죄 제사, 그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고기 내라, 날고기 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복음을 짓밟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 한시에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대제사장 엘리 집안의 멸망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사무엘상 4 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블레셋에 인제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사람의 생각, 가증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갔죠. 그때 인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철저하게 짓밟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따라서 가짜를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상 버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안 보이는 것이든지, 그러니까 거짓 교리죠 그러니까. 거짓 교리, 또 눈에 보이게 만든 우상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멸시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냐? 말도 안 돼.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완성,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하면서 그 어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어디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속죄 제사. 내 죄 대신에 양이 죽어 가지고, 양이 피를 흘려서 번제단 뿔에 발라지고 밑에 쏟아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기름과 왜 있잖아요. 간에 덮은 기름과, 그러니까 콩팥, 뭐 콩팥 위에 덮은 꺼풀 뭐 해 가지고 불태웠잖아요. 그죠? 번제단에서. 그리고 인제 이 속죄제는 개인적인 속죄제하고 회중이 아니라 족장의 속죄제는 고기를 먹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피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죄 제사 왜 드렸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그죠? 양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양에게 그 사람의 죄가 넘어가서 이제 성막으로 와서 인제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사장들이 인제, 네, 뜰에 인제 제사장들이 있죠. 그러면서 인제 그 뭡니까?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양에게 인제 이렇게 안수하잖아. 그죠?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양이 내 대신 죽고 양이 피를 흘려 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서 내장과 기름, 그러니까 그냥 콩팥 뭐, 그죠? 그 기름 해 가지고 번제단에 불살라지고 그 제사. 그 제사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구약에서 그 제사는 그때그때 인제 죄를 씻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면서 '아, 이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윗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듯이 막 정성을 들이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구나.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의인되어 성령 받고, 그때는 이제 성령이 인제, 네, 성령이 인제 그 사람을 움직였지. 그래서 인제 그 사람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돼 갖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네. 성령이 도와주신 거죠. 예. 그때 구약에는. 네. 그래서 어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신여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죄를 씻으려면은 인간이 절대 못 씻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받으러 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면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제사가, 여호와의 속죄 제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뭐 고기 내라 뭐, 이 너무 패역하죠. 집 밟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집 밟은 거죠. 그래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죽고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는 빼앗겼죠.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아니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앞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복음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여야 되겠다.' 이 자들이 홈리와 비누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죽이셨죠.
그러면서 인제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7달을 있었는데요. 가는 데마다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우성이 아주 하늘을 그냥 닿았다. 아우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7달 만에 인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금독종 5, 금쥐 5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보내 드려야 되겠다." 그 언약궤 옆에다가 금쥐, 독종, 금독종 5, 금쥐, 예? 5 그 모양을 만들어서 여호와 언약궤 옆에다가 인제 우리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블레셋 이 술사들이.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다곤이 이제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인데, 위에는 물고기, 위에는 사람, 밑에는 물고기. 그 신이 다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 존재하지 않는데 인제 사람들이 인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곤 신이 인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태양신으로. 그래서 낮에는 해가 뜨니까 태양신이 이제 "지네 눈에 보인다." 이거지. 그러면서 밤이 되면은 컴컴하니까 "어디 갔나? 바닷속에 숨었나 봐?" 그렇게 인제 만들어진 것이 다곤 신이죠. 태양신입니다. 그 이 태양신 숭배자들이 마귀 루치퍼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요. 인생이 잔인하죠. 사람들을 막 그냥 사고팔고 돈 벌기 위해서 인신매매하고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신제사 지내고. 예, 태양신 섬기는 자들이 인신제사 지내잖아요. 바티칸에서 지하에서 조그만 아이들을 올려 놓고 인신제사 지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안다면은요, 캐톨릭의 실체를 안다면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다곤신의 제사장이 입는 옷 그대로 캐톨릭 교주가 입죠. 어두관 쓰고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의 그 어두관 쓰고, 어두관에다가 이 꼬리 달린 꼬리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붙이고 그리고 인제 망토 입죠. 망토가 인제 그 고기 비늘, 물고기 비늘처럼 만들어진 그것이 다곤 시인의 제사장의 복장인데, 그것을 그대로 캐톨릭 교주가 입고 있습니다. '태양신 섬기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제 캐톨릭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보이죠. 네. 여러분도 봐야 된다고. 그 실체를, 캐톨릭의 실체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그전에 다곤, 다곤 옆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 놨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더니 다곤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네. 그래서 인제 이제부터 문지방을 밟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 먼저 인제 아스돗 사람에게 독중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인제 어디로 옮겨요? 가드로 옮겼죠. 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놓아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궤를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겼거든요.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7달 만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7달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독종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대상포진 아시죠? 대상포진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 대상포진 걸린 사람을 보니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대. 그러고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독종이 대상포진보다 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젖나는 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멍에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둘을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이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송아지들이 그 송아지 자식들이 다 집으로 보내졌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본성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은 나 송아지한테 가고 싶어. 젖이 뚝뚝 떨어지니까 송아지 젖이. 네. 그러면서 막 그 본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자식들한테 가려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베스베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소가 똑바로 가면은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면은 하나님이 치신 거다 우리를. 그러지 아니하고 소가 막 난리를 치면서 자식에게로 전매기로 가겠다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그것은 우연히 우리가 독종 만난 것은 우연히 된 것이다. 이렇게 알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화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자식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본성을 안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젖나는 소 둘이 근데 울어. 자식을 못 보니까, 젖을 못 주니까 울면서 베스메스 길로 똑바로 가는 거죠. 가렵니다 베스메스로 가렵니다 베스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스메스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고개마루 땀방울 빗방울로 변하는 길 가렵니다 베스메스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 가신 걸어
걸어갈 길, 이 길만은 걸어갈 길. 여러분 그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누가 생각이 나죠?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그죠? 둘. 요한계시록의 11장의 두 증인. 가렵니다. 베스메스로 가렵니다.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스메스로.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1장의 그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걸어왔던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은 정말 자식들에게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정말 고생 안 시키고 그렇게 참 해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님의 심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전나눈 소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송아지 돌려보낸 상황에서 울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이것은 그동안에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 역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전나눈 소 둘이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죠. 예, 왜? 그 송아지들은 책임지고 잘 기른다. 하나님께서 송아지들을 잘 기른다. 이 전나눈 소 둘이 울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딱 바로 베스메스 길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것은 앞으로 이제 있을 대환란에 두 증인 그리고 14만 4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캐톨릭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이 길만이 온 인류가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길이다. 복음을 전하는 길만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이 이 베스메스의 두 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아가게끔 담대하게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요?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렵니다. 베스메스로 가렵니다. 베스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베스메스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 가신 걸어간 길 그 길만이 가야 할 길 가야 할 길. 이 송아지가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에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밀 베는 때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아마 밀 베는 시기가 5 에서 6 개월이죠. 5 월에서 6 월. 네. 한창 그 장 담그는 시기도 되겠네요. 그죠? 음. 그렇지 않나요? 아, 한창이 아니구나. 장 담그는 건 3월 달에 담그고. 예. 그 저희들은 5월 달에 담궜으니까. 6월 초, 5월 6 5 월에서 6월 초. 자, 여기 지금 어 밀 베는 때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온다, 언약궤가. 너무 기뻐 가지고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네. 하나님의 종들의 가는 길이 이렇게 소가 결국 번제로 드려지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하면은, 그죠? 복음이 복음이 귀하다.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그랬어요.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블레셋의 5대 성읍이죠. 드린 바 금주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네, 이제 여기까지만 먼저.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언약궤를 언약궤가 복음이잖아.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는 기쁨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죠? 영생을 얻었어요, 제가. 그러나 이 복음을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다곤 신이라고. 태양 신을 섬기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들에게 언약궤를 빼앗아 왔잖아. 응. 그러면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아유, 우리 신이 그냥 이겼어. 막 이러면서 망발을 해대고, 그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재앙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언약궤가 보일 때 하늘에서 그때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그 말씀이요. 계시록을 볼까요? 잠깐. 언약궤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가렵니다. 베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계시록 15장을 보세요.
계시록 15장에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라는 것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저기 그동안 말씀드렸잖아. 언약궤를 증거궤라 그래요. 증거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 The Ark of Testimony, The Ark of Covenant. 언약궤, 약속의 궤, 증거궤. 왜 증거궤라고 하냐면은 궤는 이렇게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담은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십계명을 담은 돌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증거궤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 증거궤 위에 뿌리셨죠. 응.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었고요. 구원받기 전에. 이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죄가 나왔잖아요.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 불순종의 영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여튼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그 언약궤 위에 뚜껑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셨잖아요. 모든 죄값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옛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증거궤 위에 뿌려진 그 이제 구약에서 왜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 수염소의 피, 그다음에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이 증거궤 위에 뚜껑에다가 거기를 이제 씌운 자라래.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증거궤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증거궤 그 뚜껑을 이제 속죄소라 그래요. 죄를 씻는 장소다. 그래서 그 위에 수송아지의 피, 수염소의 피를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진 대속죄일의 제사. 그 제사는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증거궤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그 증거궤 위에다가 씌운 자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시고 부활하셨잖아. 그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리셨어요? 씌운 자 위에 뿌리셨다고. 하늘나라 씌운 자 위에. 거기가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그러니까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재앙이요. 그때부터. 예. 여기 보세요.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휴거 후에요. 휴거 후에. 예. 일곱 나팔 때에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뵈러 인제 들려 올림 받죠. 그렇죠. 그것이 휴거죠. 그것이 일곱 번째 나팔이고요. 이때는 인제 그 일곱 대접입니다. 15절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 말씀하는 거예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이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거듭난 성도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그죠? 천국에. 근데 이제 5절 보세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어때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만 있잖아. 짐승표 받은 사람들. 그죠? 예.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 언약궤는 지금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씀은 이제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그 재앙이 이제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계시록 16장을 읽어보세요. 일곱 대접의 재앙. 네. 여기 지금 첫 번째 재앙에 독종의 재앙이 나오잖아. 블레셋 사람들이 받은 재앙, 그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 대접의 재앙은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오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세 번째 대접의 재앙.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다 이거죠. 다 피가 돼가지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넷째 대접의 재앙.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거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는데 그냥 다 불살라 죽는 거예요. 갑자기 뭐 집이 불타고 뭐. 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회개를 할 수가 없어. 10절에 또 다섯 번째 대접. 다섯째가 대접을 그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네. 적그리스도 캐톨릭 교주, 그를 위시한 그 세력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 가지고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기치 아니하더라.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거 캐톨릭 교주가 여러분들 캐톨릭 교주 그리고 캐톨릭을 따라서 마귀 캐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그 WCC, WEA, NCK 로잔 대회 따라가는 자들 그 자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뭐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